샬롬 8월 21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한 번 더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까지를 통독합니다.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하나님은 큰 독수리가 백향목 가지를 꺾고 옮겨 심는 비유로 이 시드기야 왕의 배신을 고발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언약을 맺게 했으나 그는 애굽에 사절을 보내 도움을 구하며 그 맹세를 저버리죠. 하나님은 인간 왕들 사이의 정치적 맹세조차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며 언약을 배반한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 장의 끝에는 하나님이 친히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심으시겠다는 이 회복의 약속이 이어지는데 이는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일어날 참된 왕을 향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18장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것은요,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을 하나님이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게 됩니다. 의로운 아버지의 악한 아들도 악한 아버지의 의로운 아들도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원칙을 이 상세한 사례로 설명하며 악인이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또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개인의 책임과 또 회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강조하시죠.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는 하나님의 그 탄식은 심판의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 돌이킴에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향한 애가가 사자와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젊은 사자로 키워졌던 왕들이 결국 갈고리에 꿰어 이방으로 끌려가고 무성했던 포도나무가 뽑혀서 불에 타는 이 애가는 화려했던 다윗 왕조가 어떻게 초라하게 몰락해가는지를 슬픔의 언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18장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신 것이다. 이 속담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벌을 대신 받고 있다. 이런 항변인 것이죠. 실제로 그들의 조상들은 오랜 세월 우상 숭배와 불의를 쌓아왔고 이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그들의 감정이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담을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 못 쓰게 될 거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긴 논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제 새 세대의 가상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원칙을 반복해서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그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악한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은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악한 아들에게서 다시 의로운 손자가 또 나오게 되면 그 손자는 또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고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대물림이나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조들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절이 이 원칙을 요약하지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단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법적인 선언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절박한 은혜의 메시지인데요. 만약 조상의 죄가 후손에게 영원히 굴레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포로된 백성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조상의 죄에 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집이 그래서, 부모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어차피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오늘 돌이키는 것이 어제의 죄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의 가장 뜨거운 부분은 21절부터 시작되는 회개의 약속입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 기억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요, 법적으로 더 이상 그 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제기될 수 없다라는 완전한 사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의 과거 전체를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이 장의 절정은 23 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집행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돌이켜 사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 마음은 32 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러분, 이 진리는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는데요.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99 마리의 99 명의 그 의인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달려가는 모습이나 또 그것이 바로 에스겔 또 18 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지금 이 순간이 있죠. 과거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시 기억되지 않는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해 봅니다. 과거의 실패나 조상, 집안, 부모, 환경 탓으로 돌리고 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갇혀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나 자신의 선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모든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으로서 서 보시는 새로운 결단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심판보다는 회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책감이 아니라 소망으로 소망을 품고 회개하기를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하루 돌이키면 다시 기억되지 않는 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돌이켜 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내가 선택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